사도행전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가 좀 일찍 와서 같이 좀 포럼도 좀 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래서 좀 5시 도착하는 열차를 끊었는데요. 차가 막혀가지고 10분이 늦어서 놓쳤어요. 그 다음 열차가 이제 7시 도착이더라고요. RUTC 운동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올해 제1, 2, 3 RUTC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RUTC 운동의 주역이 RTS 그리고 RU, 이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오늘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또 저와 목사님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95년에 다락방을 처음 접했는데요. 제가 이 정확하게 복음을 들은 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된 게 이제 95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그 92년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93년에 교회 나간 1년 만에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지금 이제 백석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그 신학교에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교연 목사 그때 같이 동기였는데요. 그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제 교회 나간 1년 만에 신학생이 됐으니까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육신적으로 힘든 거는 그야 뭐 감당하면 되지만, 내적인 힘, 내적으로 이거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을 현장에서 듣게 하셨어요. 진짜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사역이라든지 고아원 사역이라든지 또 뭐 학생 운동이라든지 전혀 복음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더 힘든 건 뭐냐? 답이 없는 거라. 답이.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된 게 제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저게 다메섹 사건이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다메섹 사건.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도 저희 집안의 문제가 뭐냐니까 일단 질병이 많아요. 그리고 가난. 그리고 미자립이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미자립에 각인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세미 있잖아요, 영세미. 그러니까 이제 쌀 주고 뭐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보고 자라가지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어려울까? 근데 나는 이게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집은 다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데 나는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뭐냐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부모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예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거를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숨기는 거죠. 끊임없이 숨겨요.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갔는데요 속일 수밖에 없죠. 왜냐? 전도사니까. 신학교 가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그 목사는 연극 배우가 돼야 된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닌 것처럼 서야 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닌 것처럼 서야 되고,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 목사는 그 표시를 내지 말라 성도들에게 그런 말 되겠지만은 저는 자꾸 내 자신을 속이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 힘든 것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실제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를 종교 생활을요 7년을 했다는 거예요. 7년. 천주교 3년 플러스 교회 4년. 종교 생활을 7년을 하니까 완전히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오게요. 가정의 문제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 쪽으로 우리 이복 형제가 있는데요. 제 이복 형제가 있는데요. 일남 4녀, 5명 일남 4녀 5남매가 싹 다 이혼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일본에 갔는데 누나가 또 이혼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내게도 왔다. 물론 이혼은 아니지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복음이 어떤 뭐 기독교라는 그 틀만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목사 딸을 만나가지고 3년을 연애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니까. 그게 언제냐? 95년. 이 95년 제가 이 다락방 현장에서 다락방 복음을 들은 게 6월입니다. 6월인데요. 이 가정에 문제가 온 게요. 결혼을 제가 한 게 5월이라 5월. 5월 달에 95년 5월에 결혼했는데 6월 달에 다락방 7월 달에 제가 수련을 통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만난 그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뭐 신학생들 여름 수련회가 있는다고 하고요. 그게 가가지고요. 가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 교회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모여서 지금 말하면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그때
메시지였어요. 그날 이제 복음의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 갔는데 몇 달 만에 결과가 거꾸로 왔어요. 가정의 문제. 왜냐하면 목사 딸이거든. 나는 이 복음 듣고 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3개월 만에. 우리 둘 다 전도사라니까요. 신학생. 그럼 본인은 목사 딸이고요. 3개월 만에 집을 나갔다. 이 복음을 듣고 답을 얻었는데 실제로 문제는요 반대로 왔다.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이런 실제적인 내가 문제를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1년을 제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주선했어요. 집안 사정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특기가 또 포장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담배를 폈다니까. 교회에서는 사역하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담배를 피고, 담배 핀다고 뭐 지옥 간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 생각과 마음에 밀려오는 이런 뭔가의 답답함을 그걸로라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신학생이고 교회 전도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문제가 왔을 때 전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참 하나의 은혜죠. 먼저 복음을 들었잖아요. 문제 오기 전에. 문제가 오기 전에 복음을 들어놓으니까 이 속에서 뭐냐니까요. 진짜 문제가 보게 돼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은 반석이 나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내 환경도, 가정도, 경제도 모든 게 진짜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제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진짜 문제 아닌 걸 문제로 가져왔는데 난 진짜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냥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전주 갔는데, 전주 가가지고 하룻밤 잔 그 숙소에 그분이 또 중국인이더라고요. 관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딸이 지금 정신이잖아요. 30살이 넘었는데 애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병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애기 흉내를 내고 막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근데 나는 그게 진짜 문제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 진짜 문제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딸의 문제를 통해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집중훈련 팀의 목사님하고 교회가 또 5분 거리더라고요. 연결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다락방 문 열고, 사실 제가 이 상태를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요,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자꾸 사람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그게 제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 압박이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뭔가에 제게. 그래서 막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가지고요 애들 붙잡고 교회 나오라고. 한 명도 안 나와요.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교회 다니세요? 우린 그런 거 안 믿어요.
얼마나 내가 이게 막 상처가 되는지 두렵더라고. 나중에는 누르기가 두렵더라고.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요, 사람들 지나가면 전도지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가다가 다치셨더래요. 이걸 왜 하지 도대체. 근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데 새벽기도 이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찾아와 조용히 걸어오더라고요. 술 냄새 엄청나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전도사입니다. 상담 좀 하자.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명함을 주면서 다음에 꼭 좀 만납시다. 진짜 전화 왔어요. 가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는데 부산 법대 나오고 정치부 그 신문 기자였는데 완전 폐인돼 가지고요. 어디에 빠졌냐, 안산홍 거기 빠져가지고 마누라 도망가고 알코올 중독으로 서울역에서 계속 노숙하다가, 예? 노숙하다가 거기서 팻말 들고 전도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사는데 둘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영적문이에요. 그런 사람. 제가 2달 같이 그 집에 살았어요. 같이. 시작이 뭐 계속 하나님. 그래서 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요,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1년 동안 이제 1년 동안 이제 혼자 있다가 결국은 이 다락방하는 교회로 제가 가게 됐어요.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다락방 목회는 참 좋은 게 복음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존 교회는 뭐 부교역자 이런 문제 있으면요 안 씁니다. 근데 상관없이 부르시더라고요. 살려주셨어요. 힘을 주시고 계속 부르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교역자를 했거든요.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그때 제가 다시 덕평 RTS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진짜 그 중요한 전도 운동 흐름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 운동 속에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5가지 기초, 개인부터 시작해서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지교회까지 개인의 시간표죠. 이 5가지 기초에 대한 메시지를 그때부터야 막 계속 하나님 주셨어요.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표. 말씀을 하면 딱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제가 사역을 했다 이 말이 아니고 훈련 받았어요. 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표입니다. 뭐 전도학교부터 신학원부터 모든 5가지 훈련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뭐 얼마나 집회 많았던 게 뭐라 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게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리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이 기도를 정리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는 복음 모를 때는요 그냥 부르짖고 방언하고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기도가 정리되더라고요. 언약적으로 딱 정리되더라고요. 제가 그 하나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제 캠프의 축복소. 그러는데 제가 이 총신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5기인데 6기 그 조은수 목사님을 총신에서 제가 만났잖아요. 이걸 지금 이 속에 있는데도 내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된다. 다락방, 제자, 메시지는 뭐 계속 뭐 열세권 교제 알겠는데 실제로는 제게 전도 운동이 아니라 고민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제가 저희 교회 그 강사로 불렀잖아요. 정은수 목사님.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3박 4일인가 집회를 했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집회 끝나는 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전도학교를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조은수 목사님 그때 총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학교를 했어요. 처음이었대요. 근데 나는 좋죠. 왜냐? 실제로 난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양육하여 공생의 축복이 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그 축복의 시간표 주신 거예요. 같이 전도학교로 올 때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한 1년? 1년 좀 넘게. 그래서 제가 이때 실제로 많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가 됐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 운동 속에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쭉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인도에 오고 계시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만남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내가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셨다면 이때는 정말 성경적 전도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적 전도. 얼마나 힘듭니까? 부교육자 때 40만 원 받고 막 부교육자 할 때요. 특히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강하셔야 못하면서요. 많은 교육자들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제게는 이게 집중 훈련이었어요. 집중의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를 전부 RTS로 또 RUTC로. 이 RTS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도단성 운동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살릴 준비를 다 하신 것처럼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현장으로 파송이 됐죠. 그때 제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캠프 무용론이 나오고 다락방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 힘이 빠진 저희 교회도 담임 목사님들요. 그 당시에 성도가 5, 60명이 교회를 떠나면서요. 목사님 자신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98년도에 그때 뭐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막 서울로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요. 교인들이 막 이동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상처를 받고 뭐 캠프 안 되네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표가 왔는데 사단이 한번 흔든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정말 성경적 전도 운동,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되는 건 그냥 되는 거.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한번 제게 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간 겁니다. 하나님 중국의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제가. 그리고 제가 가는 지역에 RUTC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예비하신 절대 제자 한 사람이죠. 그 저가 또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그 한 사람 아니십니까? 이 강원 지역에 그 한 사람 맞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 현장에 또 그 중국을 위해서 중국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예배해 오시고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남을 통해서 이 시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 20까지 신학교 세워진 걸 보고 왔어요. 10년에 10년만. 제가 한 건 진짜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뭐냐, 그냥 전체 전도운동의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에 가도 한국에 있는 모든 집회 메시지 그 시간, 그 주간에 다 보내준 분이 계셨어요. 찾았어요. 그 메시지 흐름을 절대 안 놓치고 이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지역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뭐냐? 말씀의 흐름이 전달이 됩니다. 전체. 그 제가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데 딱 갔는데요. 다락방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 하나도. 홍콩에 이제 이원희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그 이원희 선교사님 지교회하는 광주에 어떤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거기서 뭐 지교회하고 뭐 신학원까지 하다가 문 닫고 이제 지금 다 걷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시스템 하나가. 없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지역에 우리 몇 개입니까? 7개입니까? 8개입니까? 뭐 하여튼 7개인 것 같은데, 우리 또 동기 선교사 동문 선교사가 왔더라고. 이 지역에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이 나랑 그 이창래 아시죠? 둘이서 우리 집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핵심을 보고 산업선교하고 핵심 모임을 했다. 우리 집에서 둘이서, 그 가족과 우리 가족이 토요일 날 핵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이 원네스 돼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니까, 우리 그때 중국 전체에 동문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10몇 명, 13명 됐거든요. 중국 전체 동문 선교사들 캠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중국 전체 동문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는데 제가 조은수 목사님 불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캠프를 하면서 끝나고 나서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운 거예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근데요, 여기서요, 이 신학교가 원래는 저 북경에 있었다니까. 북경에서 이제 공안이 잡혀가지고 문 닫고 폐쇄될 위험해서 제가 광주로 신학교를 우리가 하겠다. 정 안 되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우리로 왔어요. 광주 쪽으로 왔다. 그래서 뭐가 있냐? 중국 총신 RTS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니까요. 이제 전도 학교를 하면서 5가지 기초 다락방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부의 5가지 훈련, 합숙훈련, 팀 합숙훈련 70인까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학교부터 신학교까지 5가지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중직자와 지교회 요원을 가지고요 5가지 현장을 파고듭니다. 그 20가지가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델적인 원네스 되는 선교 현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 본부의 강사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왜냐니까 지금 들었으면 중국 우리가 있는 지역에는요 모든 메시지 흐름 다 따라갑니다. 전달만 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합숙훈련 합시다. 그러면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다 따라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목사님 세우시고 이렇게 전도운동 지속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서밋이 되더라고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보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도 자립이 되고 안 되고가 없고요. 똑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전부 다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숙훈련이 계속 늘어나고 신학원 계속 늘어나는 일이 있어요. 참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중국에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난 진짜 고생 안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그 어느 때보다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이것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큰 축복의 응답인데요. 한 지역에 불신자를 통해서 20가지가 성취된 걸 봤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강원 지역에 우리 동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RUTC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추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가 뭐였냐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문. 그래서 한국에 추방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요 중국에 있는 저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다 좋아해. 좀 섭섭했는데 근데 그게 맞잖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합하게 되면 그죠? 또 중국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지난주에 그 중국 현지인이 지금 목사 안수 받았어요. 지금 중직자가 한 30명 됩니다. 제가 없는데 나와 있는 동안에 지교회가 5개 더 늘어나는 지역의 전도운동, 평신도 중심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렘넌트 대회 때 WRC 때 24명 나왔습니다. 그 이제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유목사님 주신 메시지 집중훈련. 중국에 있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 불러서 훈련시키고 국내에 있는 중화권 집중훈련 시켜라. 이 미션을 주셨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데 영등포 RUTC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소수 집중훈련센터 응답이 왔습니다. 이거는 파라와 로카를 같이 갑니다. 이거는 파라죠. 파라입니다. 전체죠. 제가 지금 임마누엘 수역교회 중국어 예배를 맡고 이거는 로컬이죠. 이 두 가지를 파라와 로카를 동시에 이제 중화권 전체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중화권 사역을 하죠. 이번에 지금 집중신학원 2번 했고요. 9월달 이번 추석 때 중화권만 지금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집중훈련 또 이러고 있는데 희한하죠.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민족.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1000명으로 붙잡은 말씀이 이거였더라고요. 천한 만민, 모든 민족.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인하여 열국이 하게 아브라함 다민족. 하나님은 7가지 현장 중에 하나로 다민족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하는 1000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구음이 흩어지면서 다민족이 생겼어요. 거기서 모든 민족이 흩어진 언약을 놓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민족을 복음으로 한 민족으로 만드는 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화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다민족 이제 선교구에서 캠프와 또 집중 훈련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한 가지만 붙잡은 게 뭐냐면, 나는 RUTC 운동을 하겠다. 내 교회를 넘어 정말 모든 지역에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데, 예, 그 속에서 지금 계속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RU는 뭐냐,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다민족, 전 세계 다민족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기도 제목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그 지역에서 단합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정말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모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흐름을 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이 전체의 전도운동의 흐름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이 전체가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힘듭니다. 그러면서 20가지죠. 20가지 전도운동의 모델, 다시 말하면 이 실제로 증인이죠. 증인.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락방 하나를 제대로 하면 20가지는 따라온다. 이 모델이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되시도록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저에게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이게 제게는 이 그리스도 하나를 정확하게 갈보리에서 한 체험, 복음 하나를 체험한 게 제게 이 응답까지 쭉 오게 됩니다. 지금은 가정도 회복되고 이제 모든 게요 싹 다 복음 안에서 전부 다 회복됐습니다. 지금 우리 집 미션홈입니다. 저 사단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의 가정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션홈입니다. 다민족 미션. 우리 집안에 지금 우리 집에 20명 와 있어요. 20명. 바글바글합니다.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와요.
중국에서 와 있잖아. 우리 애들은 다 마룻박이 자고 있고요. 바글바글 하는데 지금. 근데요, 너무 재밌어요. 조금 이제 우리 동문들 중심으로 237개 나라 다민족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그래서 237개 나라 교역자를 세우는, 중국 교역자, 중국인 교역자 마음대로 중국사 해라. 필리핀, 미국, 프랑스 다민족 교역자들 여러분 교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지부 동문 전도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 모이는 모든 우리 동문 목사님들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원 지역의 재앙을 막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RUTC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